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허다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즉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앞장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도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깊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꾀를 부려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우셨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들의 넘어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고 또 순종하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두 번째 뜻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에 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법원에서 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면 선서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증인의 삶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을 말하는 사람, 진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허다한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증인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증인, 믿음의 증인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서 거짓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을 증거하였기에 지금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증거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암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 알을 바탕으로
경험적인 알, 즉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 자유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너가 죄 지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아직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와 속삭여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데,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고 이 속삭이는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의 속삭임에 무너진다면 무너진 마음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금도 죄인이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생명의 존재로 부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쉬운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냄과 악한 일들이 많이 올라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냄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분냄 가운데, 화냄 가운데,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인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기에 기꺼이 감수하며 당당하게 인내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에 물러나지 않고 기꺼이 인내를,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내로 달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장애물을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과 약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틀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틀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생명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은 증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인내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